1966년에 실패한 음악가이자 사자 조련사였던 안톤 라베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로브와 해골을 의식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사탄의 부분이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탄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의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 청교도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며 시작했으며 그의 검은 미사에서는 나체의 여성이 재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각 의식 뒤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는 데 최고의 동맹입니다. 라베이는 악마를 숭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과 쾌락주의를 홍보하기 위해 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마 이미지에 대한 집착 뒤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라베이의 악마의 성경은 니체의 철학, 서커스 의식, 연애 조언을 혼합하여 겨우 3주 만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라베이는 $100의 악마의 세례를 팔았습니다. 그의 변명은 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 돈을 받는다면 자신도 왜 돈을 받지 말아야 하는가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대부분 예술가와 괴짜 백만장자들로 유일한 죄가 지루함인 독점 클럽의 일원이 되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 언론은 그들을 악마 숭배자로 비난했지만 진실은 더욱 황당했다. 사탄의 이미지를 이용해 종교적 광신주의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지만 그들의 게임에는 한계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라베이의 연극적 접근을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1975년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인 마이클 아퀴노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셋의 사원을 설립했습니다. 마이클 아퀴노는 흔한 사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리전 특화된 미군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75년 이집트 신세트가 그에게 나타나 사탄은 그의 진정한 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계시했다고 합니다. 세트는 혼돈과 변화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세퍼, 변화한다는 의미라는 새로운 철학의 중심이 되었다. 라베이와 달리 아퀴노는 세트를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추종자들을 영적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실제 존재로 여겼다. 세트 신전의 의식에는 벌거벗은 여성이나 공공연한 스캔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명상과 자기 탐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극단적인 의식 중 하나인 영혼의 여행은 회원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음식이나 물 없이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72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86년에 아퀴노는 FBI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여러 신나치주의 조직인 9각도의 기사단의 매뉴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접적인 연루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 스캔들은 세트 사원의 명성을 훼손했습니다. 오늘날 세트 사원은 여전히 활동 중이지만 가입하려면 불안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혈맹을 맺어야 해. 이 문서는 양피지와 빨간 잉크로 작성되었으며 당신이 세트에 대한 맹세를 어길 경우 혼돈의 힘이 당신에게 대항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라는 경고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지만 몇몇 전 회원들은 이상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뱀을 꿈꾸거나 개인 소지품이 설명할 수 없이 사라지는 등의 경험입니다. 2018년 한 전 멤버가 세트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그 계약이 심리적 외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의문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연극 의식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어두운 것이 있을까요? 사탄 템플. 2013년에 루시앤 그리브스와 말콤 제럿은 사탄 템플을 설립했지만 이는 악마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종교적 권위와 억압적인 사회적 규범에 반대하는 반란의 상징으로 사탄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도발적인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능력 덕분에 곧 글로벌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대담한 움직임 중 하나는 2018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아칸소주 의회 건물 앞에 있는 10계명 기념비 옆에 2m 높이의 바포메트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주법은 공공토지에 종교 기념비를 허용했습니다. 바포메트를 철거하면 10계명도 철거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조각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에 $25,000를 사용했고 종교단체들은 악마를 태워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습니다. 염소머리와 웃는 아이들로 장식된 왕좌를 가진 바포멧의 이미지는 바이럴이 되어 종교와 국가의 분리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행동은 사탄교 사원 TST를 정치적 활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극단적인 사탄주의 분파인 9가지 각도의 질서와 연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2020년에 FBI의 보고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탄 사원 회원들이 심리적 조작 기술에 대해 배우기 위해 사탄 교단이 자주 찾는 온라인 포럼에서 목격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이나인 앵글스 오더는 사탄주의의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분파 중 하나입니다. 다른 조직과 달리 사탄을 단순한 상징이 아닌 진정한 어둠의 힘으로 본다. 그들의 철학 악한 길은 구성원들이 의식과 위험한 시험을 통해 도덕성의 한계를 탐구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야수의 의식에서 불황자처럼 살고 범죄를 저지르며 그들의 야생 본능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종파를 진정으로 구별짓는 것은 현실 세계와의 연결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의식 너머로 확장됩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방수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집단의 일원들이 유럽과 미국의 너나치 그룹에 침투하여 사탄의 상징을 모집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독일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교회에서 산성 공격을 계획한 사이비 종교단체의 일원이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중 피고인은 공격이 인류를 정화하기 위한 의식의 일환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와 반테러 조직이 그 조직을 단순한 영적 위협이 아니라 사회적 위협으로 분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종파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들의 극단주의뿐만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작전하며 사탄주의를 위험한 이념과 폭력적인 행동에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사탄의 기쁨 사역 2002년 막심 디트리히는 사탄주의와 오컬트 실천 및 이교도 신앙을 결합한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다른 사탄주의 분파들과 달리 조이 오브 사탄은 사탄을 실제 신으로 보고 그를 추종자들이 더 높은 지식과 지혜로 인도하는 영적 보호자로 여깁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름 조이 오브 사탄이 생겼습니다. 사탄은 정신적 스승으로 간주됩니다. 조이 오브 사탄의 구성원들은 사탄과 그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다른 존재들과 소통하기 위해 명상, 유체이탈, 점성술 등의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신도들이 자신과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 돕는 정신적 안내자로 여겨집니다. 조직은 그들의 은밀한 관행과 사탄에 대한 해석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활발한 커뮤니티로 남아있으며 그곳에서 사탄주의의 영적 측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과 의식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 루시퍼 교단은 루시퍼를 악마로 보지 않고 계몽과 반항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루시퍼의 추종자들에게 루시퍼는 자기 인식과 지혜로 인도하는 빛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이 철학 뒤에는 더 불안한 것이 있다. 2020년에 한 전직 회원이 그 단체를 고소했으며 내면의 불꽃 명상 의식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깊은 자기 성찰 세션이 환각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했다고 한다.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깨진 거울 의식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이 드러났다. 이 의식에서 회원들은 자신의 자아를 파괴하기 위해 거울을 바라보며 주문을 반복하는 데 몇 시간을 보낸다. 루시퍼 숭배는 피나 희생을 사용하지 않지만 자기 신격화에 대한 그들의 초점은 똑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프랑스에 있는 한 회원이 극단적인 단식과 장기간의 고립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 시도한 후 입원했습니다. 개인 성장 철학으로 소개되지만 루시퍼교는 여전히 사탄교의 한 갈래이며 그들의 오컬트와의 연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사탄교회. 안톤 라베이의 딸 칼라 라베이는 그녀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 1999년에 최초의 사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개인적 자유와 쾌락주의적 생활 방식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면 아래에는 불안한 면이 있다. 2015년 한 전직 회원이 교회의 의식, 예를 들어 사탄 세례가 새로운 회원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조작 세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득 기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에
교회는 사탄 성경 NPT를 출시했으며 이는 66만 6천 달러에 팔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물질주의에 반대하는 철학을 상업화한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유주의 조직으로 묘사되지만 최초의 사탄 교회는 여전히 권력과 통제가 자유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검은 빛의 사원. 스웨덴 출신의 검은 빛의 사원은 사탄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분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철학인 카우토피는 혼돈을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포용해야 하는 실체로 봅니다. 2017년 스웨덴 경찰은 그들이 의식에서 환각 버섯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본부를 급습했습니다. 그 단체의 일원 중 한 명은 공허의 의식 후 병원에 입원했으며 그 의식에서 그는 24시간 동안 음식과 물 없이 완전한 고립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현실이 혼돈의 어두운 힘을 숨기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카오소피아는 혼돈과 융합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강렬한 의식과 깊은 명상, 일명 혼돈의 노래를 사용합니다. 검은 빛의 성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물리적 세계의 질서를 거부하고 혼돈의 우주 속에서 삶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은 개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며 일반적인 가치관을 방해물로 여겨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로 간주합니다. 검은 빛의 사원은 매우 배타적이며 그 가르침은 폐쇄된 그룹 내에서만 퍼집니다. 사탄의 형제단. 2018년에 텍사스의 사탄 형제단의 한 회원이 사탄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왜곡된 오디오 녹음을 통해 의식을 녹화했습니다. 바이럴이 된 오디오에는 알아듣기 힘든 속삭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그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지시사항이었다. 이 분산된 사탄주의 그룹 네트워크. 힌두교는 사탄, 루시퍼, 릴리스를 인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실체로 본다. 그들의 의식은 초대라고 불리며 이러한 어두운 힘과의 연결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한 그룹이 2020년에 경찰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그들이 묘지에서 인간 유해를 의식의 일부로 사용하여 의식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폐쇄된 공동체에서 운영되지만 사탄의 형제단은 사탄주의의 가장 불안한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헌신과 집착 사이의 경계는 종종 흐려집니다. 세계 사탄 교단. 2022년에 세계 사탄 교단은 유엔의 사탄이 인권의 글로벌 상징으로 인정되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5만 개의 서명과 악마로 변장한 멤버들이 대사관 앞에서 춤추는 동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사탄의 성전에서 영감을 받은 이 단체는 사탄을 실제 존재가 아닌 자유와 반항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의 초점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인권 보호에 있습니다. 2021년에 사타나스 포라 이과달라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인종 및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조직을 위해 5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논란이 없습니다. 2022년에 캐나다의 한 회원이 조직 자금을 사용하여 은밀한 의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후 추방되었습니다. 레드 드래곤 오더. 2016년에는 노르웨이의 드래곤 러쉬의 한 회원이 환각성 허브를 사용하여 혼돈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려는 드래곤 의식 중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의식은 그를 극도의 계몽 상태로 이끌었지만 의사들은 그를 심각한 중독으로 진단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창립된 이 단체는 사탄주의, 오컬트, 북유럽 이교, 혼돈 마법을 결합합니다. 그의 철학은 혼돈과 어둠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레드 드래곤은 인간 존재의 더 어두운 측면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녀의 실용 마법과 개인적 변형에 대한 초점은 다른 사탄주의 분파와 구별됩니다. 아자젤 교회. 2015년에 텍사스에 있는 아자젤 교회의 한 회원이 지역 정치인을 납치하여 아자젤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총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납치범은 아자젤이 자신에게 세상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은 구조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교회 본부에 중세 고문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조직은 아자젤이라는 타락한 천사의 숭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아자젤은 금지된 지식과 힘을 부여합니다. 의식 중 하나인 까마귀의 밤은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녹음한 후 역방향으로 재생하여 아자젤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어두운 세력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사탄주의의 가장 위험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검은 뱀의 순서입니다. 2020년의 검은 뱀의 순서는 캐나다의 송유관을 파괴하고 뱀이 오염자를 삼킬 것이다 라고 관에 칠했습니다. 금속을 부식시키기 위해 약초와 동물의 피로 만든 액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는 뱀을 지혜, 변형, 반란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들의 가장 유명한 의식은 살아있는 보아뱀을 몸에 감고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2021년에 한 회원이 뱀에게 목이 졸려 입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뱀 여신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검은 뱀의 신도회는 생태적 사탄주의와 자연 기반 마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지지하려면 구독하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이 다른 흥미로운 비디오도 시청해주세요.